요한복음 20장에서 요한복음은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 장 앞으로 넘기셔서 20장의 마지막 절인 30절, 31절을 보면 소제목으로 이 책을 쓴 목적이라고 적혀 있으면서 요한복음이 결론 지어지는데요. 우리 30절,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하지 않은 다른 표징도 많이 행하셨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이 책을 쓴 목적, 복음서가 쓰여진 목적,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여기 분명하게 적혀 있죠.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것을 믿게 하려고 성경을 쓰셨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믿는다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동의하는 것, 소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믿는다는 것은 완전히 다른 지점에 있는 성경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정말 예수가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이구나 한 것이 믿음으로 받아들여질 때 성경이 말하죠.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생명이 있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얻는 생명이 있다라고 구별해요. 분명히 말씀이 우리 영혼에 들려오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경험하는 생명, 그 믿음으로만 살 수 있는 삶이 따로 존재합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그저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는 정도의 교인이 아니라 날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영혼의 귓가에 들려오고 그 말씀 가운데 예수가 나의 삶의 유일한 구세주임이 믿어짐으로, 믿음으로 얻는 생명, 믿음으로 경험하는 놀라운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은 그렇게 끝맺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결론을 지어놓고 나서 21장이 마치 별책 부록처럼 그렇게 시작됩니다. 21장은 성경 안에서 중요한 위치를 갖는데요. 사복음서를 마치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는 다리 역할을 21장이 합니다. 우리는 21장을 함께 살펴봄으로써 1년 동안 살펴보았던 요한복음을 마치고 올해의 마지막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21장 우리 1절 말씀부터 21장의 배경을 설명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뒤에 예수께서 디베랴 바다에서 다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는데 그가 나타나신 경위는 이러하다. 지금 배경이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다입니다. 갈릴리 호수거든요. 우리에게는 갈릴리가 더 익숙한데 요한복음은 구태여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바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디베랴, 그 당시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 이름을 따서 도시가 갈릴리 호숫가 근처에 있었고 사람들은 갈릴리 호수를 때로는 디베랴 호수, 황제의 이름을 딴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 당시는요, 힘이 있으면 마음대로 땅을 빼앗는 시대, 힘이 있으면 황제가 돼서 황제면 그 호수도 내 거예요. 내 이름을 붙여요.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 아니라요, 내 힘으로 내가 얻을 수 있고 내가 가질 수 있고 내 이름을 붙일 수 있고 그렇게 뺏은 땅과 뺏은 재물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바로 이 황제의 시대였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이유도 거기에서 왔었죠. 빌라도는 예수님 만나자마자 죄가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런데 왜 빌라도가 십자가 예수님 넘겨줄 수밖에 없었습니까? 황제의 이름이 거론되자 황제로부터 받은 모든 재물과 군사와 자기가 가진 명예가 혹시 그 황제의 마음을 건드려서 다 빼앗길까 하는 두려움에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내주는 이 빌라도.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배신하고 도망갔습니까? 그 황제로부터 부여받은 군사들이 자기를 잡아갈까? 세상은 그렇게 돌아갑니다. 이 시대도 다른 형태로 다른 모습으로 똑같은 논리가 진행되고 있어요.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소유하고 빼앗고 죽이고 누르는 시대. 요한복음 21장은 복음서를 맞춰놓고 사도행전을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이 배경을 놓고 이야기해요.
이 디베랴 바닷가에서 일어난 일이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 나타난 예수님을 우리에게 설명하는데요. 베드로를 대표로 하는 제자들은 예수님을 무려 2번이나 미리 만났음에도 큰 변화가 없는 모습을 지금 보여줍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는 고기를 잡으러 가겠소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소 하고 말하였다. 그들은 나가서 배를 탔다. 그러나 그날 밤에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다.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난 베드로입니다. 두려워서 숨어 다락방에 있는데 예수님이 한가운데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고, 8일 뒤에 도마가 그 자리에 없어서 의심하고 있을 때 또 도마를 위해 나타나셔서 이 못자국에 손을 놓고 믿어라. 분명히 죽은 것을 확인한 예수님을 2번이나 만났음에도 지금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큰 변화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요, 나의 생명에, 나의 삶에 적용되고 녹아지지 않으면 우리의 삶도 아무런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어떻죠? 밤새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얼마나 공허한 마음일까요? 이건 단순히 물고기를 못 잡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이 적용되지 못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수고해도 빈 그물만 남는 인생이 예수가 없는 인생입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피곤함, 지치고 불안하고 낙심되고 좌절하는 마음들, 밤새 물고기를 못 잡는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의 모습은 그러한 모습이었죠. 4절이 이렇게 그들을 더 설명해 주는데요. 제가 읽을게요. 이미 동틀 무렵이 되었다. 밤이 샌 거죠. 그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들어서셨으나 제자들은 그가 예수인 줄을 알지 못하였다. 예수님 못 알아봐요. 밤새 내 힘으로 그물질을 했으나 빈 그물이었던 그들은 그들을 찾아온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영적으로 무뎌져 있습니다. 예수님 먼저 그들을 부르시는데요. 우리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얘들아, 무얼 좀 잡았느냐? 그들이 대답하였다.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부르시는데요. 우리말로 번역된 얘들아, 원래 헬라어로 파이디아라는 말입니다. 파이디온, 이것이 어린이인데 파이디아는 복수가 되죠.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얘들아, 어린아이를 부르시는 것처럼 부르세요. 베드로는 이미 장성해서 결혼을 한 사람이었거든요. 결코 제자들을 부를 때 파이디아라고 부를 수 없는 이미 성장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들을 파이디아, 얘들아 라고 부르신 이유는 그들이 아직 영적으로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야, 너희는 어떻게 내가 2번이나 부활을 찾아갔는데 지금도 변화가 없을 수 있냐라고 분을 내거나, 너희는 그거밖에 안 되냐라고 포기하거나, 그 앞에서 예수님이 화를 내실 법도 한데 주님은 그들이 아직 어린 것을 아셨거든요. 아직 자라야 할, 배워야 할, 깨달아야 할 때임을 주님이 아셨기 때문에 조금도 분내지 않으시고 알아보지 못하는 그들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사랑하는 말로 얘들아, 너희가 고기를 잡고 있니? 라고 묻고 계시는 이 주님의 부르심 앞에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우리의 삶이 제자들과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이 너의 삶에 와 계신데 몰라요.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빈 그물일 때 좌절감에 스스로 무너지고, 신앙생활도 가정도 일상도 분주하게 밤새도록 뭔가 하는 것 같은데 남는 것이 없는 것 같은 불안함과 공허함 속에 거기 와 계신 주님조차도 알아보지 못하는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아직 어려서 그런 거다, 너희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다라고 불러주시는 것만 같아서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특권이 있잖아요. 잘할 수 있는 특권이 어린아이들에게 있습니다. 어른들은 5년, 10년이 지나도 늘 똑같은 것 같은데 아이들은 한 달만 지나도 막 달라져 있잖아요. 그게 아이의 특권이거든요. 주님이 우리를 파이디아,
얘들아라고 불러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잘할 수 있는 특권 속에 삽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안 됐던 것들도요, 예수 안에 우리가 자라나면 내년에 되어갑니다. 사랑하지 못했던 그 사람이 어느 순간 불쌍하게 볼 수 있게 되고요, 분명히 이 상황이면 내가 불안해하고 밤잠을 못 자고 어찌할 바를 몰랐던 내가 그 문제를 붙잡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믿음의 성장을 주님이 파이디야, 얘들아 라고 불러주심으로 우리는 부여받은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자라갈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감사로 우리가 받아야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6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제자들이 그물을 던지니 고기가 너무 많이 걸려서 그물을 끌어올릴 수가 없었다.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베드로를 비롯한 제자들은 프로 어부잖아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못 잡을 경우는 드문 일이었을 겁니다. 예수께서는 뭔가를 가르쳐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의 말씀이 없는 밤새 동안의 그물질은 빈 그물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만나서 그의 말씀이 들려오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오른쪽에 그물을 던져라 했을 때 두말 없이 순종할 때 그물이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세요. 이것이 성도가 살아야 할 길입니다. 우리는 분명합니다. 주의 말씀이 나의 삶에 들려오면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채워지는 인생, 내 영혼이 그렇게 채워지고 내 삶에 채워지는 것을 경험하기를 원하세요. 혹시 여러분의 삶이 요 근래에 빈 그물 같았다면 지금 이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때인 줄을 저는 믿습니다. 아무리 네가 밤새 해봐라, 빈 그물이지 않았냐. 이제 말씀 앞에 나와서 그 말씀 따라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면 물고기 가득 잡히게 하시겠다고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봐요. 막 배를 몰고 예수님께로 오고, 베드로는 흥분해서 물에 뛰어들어 수영해서 예수님 만나러 옵니다. 같이 이제 식사 자리가 되었죠. 12절부터 14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와서 아침을 먹어라. 제자들 가운데서 아무도 감히 선생님은 누구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없었다. 그가 주님이신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수께서 가까이 오셔서 빵을 집어서 그들에게 주시고 이와 같이 생선도 주셨다. 예수께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뒤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신 것은 이번이 세 번째였다. 아멘. 식사 자리입니다. 밤새도록 일한 제자들은 아무것도 못 먹었잖아요. 얼마나 배가 고프고 피곤합니까? 예수님이 한마디 안 하시고 먹을 것을 차려주세요. 빵을, 물고기를 잘 구워서 먹어라. 그리고 나서 설명하죠. 이게 예수님과 세 번째 만남이었다. 앞에 두 번의 만남은 그들끼리, 제자들끼리 다락방에 모여 있을 때 문을 다 걸어 잠그고 무서워 떨며 그들끼리 모여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신 만남이었어요. 마치 이렇게 구별된 장소와 성도들 간의 모임 속에 임하시는 주님의 만남이 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을 때 너무나 신기하잖아요. 문을 다 잠궈놨는데 그 사이에 주님이 나타나셨어요. 신비한 경험을 한 거예요. 그렇게 때로 주님 우리를 만나주세요. 특별히 이런 예배의 자리에 우리가 두려운 마음으로 나와 앉아 있어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두 번의 만남이 있었는가 하면, 이 세 번째 만남은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디베랴 바닷가예요. 세상의 논리가 강력하게 득세하고 있는 저 세상 한가운데서 주님은 그들을 찾아오셨어요. 이들 상태는 어떻습니까? 공허하고요, 피곤하고요, 좌절감이 있고요,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아무런 결과물이 없어 신음하고 있는 이들을 주님이 찾아와서 만나 주십니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예배의 공간에서도 우리를 만나 주시지만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 너무나도 자기중심적이고 물질이 가장 높은 곳 위에 있는 저 디베랴 바닷가 같은 그곳에서 주님은 우리를 또 만나 주십니다. 빈 그물로 스스로 낙심하고 좌절하고 자기 스스로의 인생을 한탄하는 그 자리에, 피곤하고 배고프고 졸리고 어려운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오셔서 우리를 먹이시고 만나 주시는 분이시기에 그 주님을 늘 사모하며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중요한 질문을 던지시죠. 3번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베드로가 똑같이 대답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가 더 붙어요. 우리 15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을 먹은 뒤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셨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어린 양 떼를 먹여라. 아멘. 세 번 물으신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베드로가 앞서 3번 주님을 부인했기 때문에 3번 주님이 물으셨고, 베드로가 부인했던 시간과 지금 시간도 거의 비슷한 시간대입니다. 베드로가 주님 부인할 때도 모닥불이 있었고 지금도 모닥불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어 두시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행했던 잘못을 다시 갚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셨죠. 베드로야, 네가 나를 여전히 사랑하니?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뭡니까? 정말 네가 나를 사랑하면 내 어린 양을 먹여라. 두 번째, 내 어린 양을 치라, 돌보란 얘기거든요. 세 번째도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사랑한다면, 정말 예수를 사랑한다면 나오는 결론이 내 어린 양을 먹여라로 결론 지어지고 있어요. 내 어린 양을 먹여라. 여기서 말하는 내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저는 묵상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어린 양이 바로 베드로 자신이라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베드로가 주님이 어린 양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장 먼저 먹이고 챙겨야 할 주님의 어린 양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주님의 어린 양이 될 수 있었습니까? 요한복음이 결국 그걸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인해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주님 말씀하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면, 은혜를 받은 것을 알았다면 이제 너의 영혼을 먹여라. 너 스스로를 건강하게 먹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먹이는 것, 우리 영혼을, 우리 속사람을 잘 돌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첫 번째 길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는 몸의 건강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우리는 경험했죠. 몸이 아프면 우리 일상이 금방 바뀌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했어요. 몸이 아프면요, 돈이 큰 필요가 없어져 버립니다. 몸이 아프면요, 맛있는 음식이 맛이 없어져 버리고요. 몸이 아프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때로 경험합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몸 건강을 참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고 있죠. 열심히 운동도 하고요, 노력도 합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영혼의 건강을 말씀하고 계세요. 똑같아요. 우리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립니다. 심지어 몸이 건강해도요,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그의 삶은 빈 그물 같고요, 아무것도 경험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이 되기에 주님께서는 내 어린 양, 너의 영혼을 잘 먹이고 잘 돌보라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첫 번째가 먹이는 거잖아요. 우리 영혼을 말씀으로 먹여야 합니다.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길이요, 우리 영혼이 건강해지는 방법입니다. 밥을 안 먹으면 금방 배가 고픈 것이 몇 시간만 지나도 티가 나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공급되지 않으면요, 금방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타납니다. 여러분의 삶을 잘 돌아보세요. 말씀이 우리 영혼 가운데 공급되지 않고 영혼이 건강하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삶이 황폐해져 가고 피폐해져 갑니다. 기준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늘 불안해요. 내 안에 사랑이 없어져 갑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딱딱해지고요, 어두워집니다. 그것이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 살지 못하는 증거이거든요.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채워가야 합니다. 새해에 저희가 지금 신청받고 있는 책 생명의 삶을 가지고 날마다 말씀 묵상해 보려고 하거든요. 이 책에 하루에 뭐 길어야 15절밖에 안 될 거예요. 요한복음을 이제 묵상해 갈 텐데, 여러분 날마다 여러분의 영혼을 먹이신다는 마음으로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한 구절이라도 좋으니까요, 직접 이 말씀을 내 손으로 써보고 그 말씀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어떠한 것들이 있다면 그걸 내 삶에 적용해보고 기도를 적어보고 그렇게 이 한 권을
내 영적인 일기장으로 사용하셔서 그렇게 한 달을 한번 살아보세요. 분명히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풍성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 영혼에 먹여질 때, 내 영혼에 주의 말씀이 들려오고 채워질 때 분명히 내 안에 변화와 생명과 은혜가 있습니다. 이걸 경험해 가야 되거든요. 근데 이 혼자서는 잘 안 돼요. 어느 정도의 강제성과 책임감이 필요합니다. 저희 교회가 3월 되면 만 3년이 되는데 3년 동안 날마다 새벽 예배를 제가 인도하면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피곤한 날도 있고요. 말씀 묵상 안 되는 날도 있죠. 그러나 어쨌든 저는 말씀을 들고 서야 되잖아요. 말씀을 전해야 하고 말씀을 또 홈페이지에도 올려 교인들에게 보내야 하는 그 3년의 하루하루의 삶이 저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더라고요. 여러분의 삶을 아버지 말씀 앞에서 먹이시고 채워가십시오. 교회에서 그걸 해보려고 해요. 순 안에서도 결국 순이라는 것이 물론 개인의 삶 나눠야 하겠지만 그렇게 서로 말씀을 나누고 묵상하고, 지난 가을에 8주 동안 신앙훈련 하는데 훈련의 주된 내용이 그거였어요. 매일 말씀 묵상해서 그 카톡방에 올리는 거. 다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내가 말씀 묵상하지 못하다가도 그 카톡 알림이 울리면 영적 부담감이 된다는 거예요. 아, 내가 오늘 말씀 묵상하지 못했구나. 말씀 묵상해야겠구나. 그렇게 교회는 서로를 말씀 앞에 채워가며 이끌어가며 맡겨진 공동체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힘써 말씀 앞에 나아가십시오.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내 어린 양을 먹이는 첫 번째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아무런 기도문을 입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 앉아있는 그 시간,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그저 앉아있는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특별 새벽기도 하잖아요. 특별자를 붙였지만 예배 형식은 똑같습니다. 설교도 본문도 똑같고요. 설교도 길게 하지 않습니다. 똑같은 예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을 먹고 내가 이 한 해를 기도로 마치고 내가 새해를 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 반드시 우리 영혼이 풍성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내용은 대부분 간구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죠. 여러분, 그렇게 기도를 시작하면요, 어떤 문제를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반드시 그 건강한 기도는 그 문제를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 주십시오라고 끝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는 하나님 마음을 기도하는 중에 알 수 있고요. 그 가운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것을 경험해 갑니다. 그게 기도거든요. 바랑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의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간구하시면서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그러한 기도로 시작할지라도 그 가운데 기도의 깊이가 깊어져 가고 그 가운데 내 삶을 향한 하나님 마음을 알아가는 그런 기도의 시간을 경험하심으로 영혼의 풍성함을 누리고 경험하고 배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첫 번째 말씀, 내 어린 양을 먹여라. 그 어린 양이 나임을 깨달아 갈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라고 성경은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여러분의 영혼을 건강하게 살찌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내 영혼이 건강해지고 나면, 그리고 나서는 본문을 잘 보시면 내 어린 양 때라고 하거든요. 이제는 나에게 주신 사람들이 어린 양이죠. 연말이 되니까 선교지에서 많은 선교 보고 선교 소식이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선교사님들에게는 그 선교지에 만나는 영혼들이 어린 양 떼가 되겠죠. 우리에게는 우리가 돌봐야 할 어린 양 떼가 누구일까요? 여러분이 가장 자주 만나시는 사람,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 여러분에게 주신 어린 양 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시고요, 우리 하나님 모든 것 섭리하시는 분이신데 하나님이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를 지금 사는 삶에 그냥 던져놓으신 걸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게 하는 그 사람이 여러분의 가족이든 여러분의 동료든 누구든 간에 그 사람이 여러분이 돌봐야 할 어린 양입니다. 여러분에게 맡기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사람이 아니에요. 내 어린 양, 주님이 어린 양이에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아이고 내 가족이 왜 이럴까, 내 동료가 왜 이럴까, 내 소유로 보지 마시고요, 저 사람이, 저 존재가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어린 양인 줄 믿고 우리가 섬기고 돌보라고 우리를 부르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이 양떼를 먹이라라는 것은 목동으로 살라는 말이잖아요. 처음 제자들을 부르실 때는
사람 낚는 어부라고 어부라는 표현을 쓰셨고요. 지금 부르실 때는 목동으로 부르고 계세요. 전도자가 되라, 사역자가 되라, 목사가 되라 부르지 않으시고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목동으로 살아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결코 사변적이거나 머릿속에 있거나 형식적인 게 아니거든요. 어부가 물고기를 잡으려면 때로는 목숨도 걸어야 돼요. 물고기를 잡으려면 그물을 손질해야 되고요. 배를 타고 나가야 되고요. 그 가운데 수고로움이 있어야만 어부로 살 수 있습니다. 목동으로 살려면 이 양들과 함께 해야 되고, 집을 떠나 노숙해야 되고, 늘 양들을 신경을 써야 하죠. 그렇게 해야 어부로 목동으로 살 수 있기에 복음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 당시에는 어부나 목동의 일이 가장 일상적인 노동 중에 하나였죠. 노동을 기쁘고 즐겁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내일 월요일이잖아요. 여러분 중에 아이고 내일 월요일이네, 빨리 회사 가고 싶다 하시는 분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가기 싫어도 하기 싫어도 맡겨진 일을 우리는 감당하죠. 내 감정과 내 상황과 관계없이 내가 살기 위해서 그 일을 합니다. 오늘 주님은 신앙이 그렇다고 말씀하세요. 내 상황이 좋고 내 마음이 좋으면 하고, 내 상황이 어렵고 내가 안 좋으면 못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이 어린 양떼를 먹이는 이 사명은 내가 살기 위한 주님이 주시는 명령이에요. 우리가 의지를 들여서 노력을 들여서 해야 할 일입니다. 이 한 사람, 나에게 주신 이 사람을 내가 먹이고 살리는 이 일이 주님 나에게 맡기신 일이라고 믿고 그렇게 섬기고 사랑하고 돌보라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디베랴 바닷가, 황제의 권세와 세상의 논리가 강력하게 휘어잡고 있는 이 디베랴 바닷가 앞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내년이 돼도요, 세상은 비슷할 거예요. 너무나 자기중심적일 거고요. 늘 물질이 가장 앞설 거고요. 수없이 우리를 비교하게 하고 스스로 삶을 세상의 잣대로 보게 만들 겁니다. 똑같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물으십니다. 그래도 너희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내 양떼를 먹여라. 우리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먹이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어린 양이라고 믿고 그들을 위해 사랑의 수고를 감당하고 헌신하는 그 하루하루가 주님을 사랑하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부족하겠지만요, 그래서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하루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해도 우리에게는 자라날 수 있는 희망이 있으니까요. 요한복음 11장은 그렇게 사복음서의 복음을 사도행전의 교회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교회된 우리의 삶에 연결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그 지점이거든요. 주님을 사랑한다는 마음으로 내 영혼을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게 살찌우고, 나에게 주신 사람들을 주님의 어린 양떼로 믿고 돌보고 섬기고, 그렇게 그들의 삶 속에 주의 복음이 흘러갈 수 있도록 섬기는 그것을 통해 예수의 복음이 교회된 우리의 삶으로 빚어져 가고 만들어져 갈 것을 우리는 경험할 것입니다. 이 말씀 붙잡고 한 해를 잘 마치시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